우리 임운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그동안에도 아주 열심히들 참석하셨지만 오늘 보니까 한 배는 오신 것 같으네. 아주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최지연 자매 금방 어디 갔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주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 기악 연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같이 반주해 주신 김혜경 집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모녀간에 너무 아주 은혜스럽게 이렇게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리고요. 저 지연이하고 소연이하고 성은이는 제가 임운동교회에 있을 때 저의 공기 친구였어요. 근데 이렇게 훌륭하게 커가지고 장성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흐뭇하고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축복 주신 이 은총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 오늘 점심 때 우리 임기범 장로님, 윤홍민 집사님, 우리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아주 귀한 식사 대접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식사를 대접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두 내부는 물론 사랑하는 또 자녀들에게, 손주도 봤다고 그러니까 또 손주들에게까지 아주 손잡았다고 이은 집사님이 얼마나 자랑하는지 몰라. 우리 집 손녀딸만 넷 있는 거 알고 아주 하여간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다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때 이 어렸던 그 친구들이 청년들이 되고, 청년들이 또 집사님들이 되고, 제가 있었을 때 집사님들이 어떤 분들이 장로님들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모습은 물론, 또 여러 어르신들이 또 아직도 이렇게 꿋꿋하게 지키고 있는 모습은 물론, 일부 또 연만하셨던 어르신들이 먼저 주 안에서 잠드신 여러 소식도 이렇게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감회가 이렇게 새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계속해서 신앙을 이어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엄길수 목사님이 멀리서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전화로 저를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분은 저 아니었으면 아마 본부교회 나갔었을 거예요. 제가 이사 오는 날 본부교회가 이 팥죽 써놓고 기다린다는 사람을 가서 제가 이삿짐을 다 날로 드리고 우리 교회에다 이름을 딱 올려놓고 초청해서 아주 붙박이로 이렇게 잘 있는 모습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김정원 장로님, 저한테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 또 이 따뜻한 사랑의 정을 이렇게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직접 이렇게 손이 다 닿지는 않을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감하면서 또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까? 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또 한국연합회의 우리 임운동교회 성도들이 아주 여기를 턱 차지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지, 한국 재림교회 본부, 정말 여기 심장과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또 장이동 교회도 이렇게 시조사에 들어와서 예배드린다는 얘기도 듣고, 또 이 비전 센터에도 한 두 교회가 들어와 있는 이런 소식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연합회가 안식일이면 많이 쓸쓸했었는데, 이제는 아주 여기가 훈훈한 이렇게 복음센터가 되지 않았나, 이런 그 생각도 들고, 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성전 건축도 주의 은혜 가운데 꼭 성취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에덴의 그 축복이라고 하는, 에덴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장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렇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저는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를 왜 맨 처음에 창조 안 하시고 맨 나중에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아이를 낳을 때도 한 10달 동안 준비시켜 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난 후에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갖추도록 하시는 것과 같이 사람이 태어나 가지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햇빛, 또 공기, 또 물, 또 그리고 이 새와 또 물고기와 식물과 동물들, 그리고 아주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다 주시고 하늘의 1월 성신까지 이렇게 주신 후에 모든 행복의 구성 요소를 다 준비하신 후에 비로소 맨 마지막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이런 아주 깊은 고려 속에 행복의 요소들을 다 준비한 후에 우리를 창조하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에덴 동산의 이 창조와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죄의 역사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양을 주님께서 잡아 제사 드리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의 이 원형이 되시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둘째 사망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리고도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믿으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아주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귀중한 이 약속, 재림의 약속도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고 살아남아있던 성도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그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그런 이후에 우리가 하늘에 간 후에 1000년 동안 주와 더불어 우리가 왕노릇하다가 또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과 더불어 이 땅 위에 주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다시 내려와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정말 그 황폐되었던 땅을 이 천년기가 마치고 삼림할 때 죽었던 악인들과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최후의 마지막 발악을 할 때 하늘에서는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심판하고 소멸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는 정화된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지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종결시키시게 될 것입니다. 많은 악인들이 죽지만은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일찍 잠자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죄가 많은 사람들은 더 오랜 고통 속에 잠들 것이며 최후의 죄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창시자이며 또 죄를 우리에게 뿌려놓은 그 장본인이었던 사단 마귀가 마지막에 이제 불에 타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구속의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와 그리고 최후의 구속의 완성으로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고 또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살며 온 우주를 여행하며 아직 죄 짓지 아니한 여러 우주에 있는 백성들과 더불어 저희가 교류하면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죄를 이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들에게 모세의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우리가 그리워하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꼭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 에덴 동산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의 계획도 주시고 십자가에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 우리에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새 예루살렘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거예요. 왜 이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가?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행복을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시고 행복을 계획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행복의 증진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위해 관심을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지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죄악 가운데 불행에 빠진 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불행을 딛고 일어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에 감사하십니까? 네. 그런가 하면 이 죄가 세상의 불행의 문을 열어왔어요. 불행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성경과 예언의 신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행복을 바라셨지만 사단 마귀는 사람의 파멸을 바랬다고 교육 23쪽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시때때로 불행과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시련과 불행을 주시는가? 이럴 경우가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으나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가지고 와서 그 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불행의 또 시련과 역경을 견뎌야만 하는 이와 같은 사실에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달으면서 그러나 시시때때로 주님께서 욥과 같이 그와 같은 어려운 시련도 허락하시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모두가 갑절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천국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과거에 천국이 에덴 동산이었었다면 홍수 때 이 에덴 동산은 하늘로 주님께서 갖고 가시고 옮기셨다고 부조와 선지자 62쪽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고 삼림을 하게 될 때는
에덴보다도 더 아름답게 멋지게 단장을 해주시겠다고 역시 부조와 선지자 62쪽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래의 천국,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중심으로 건설될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그곳에서 생명수 샘가에서 생명과를 달마다 먹으면서 매 안식일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매월 초하루 때마다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의 그 에덴, 그리고 과거의 그 에덴 못지않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에덴의 그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현재의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에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요 또 미래의 소망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지금 현재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현재의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만들어가고 경험해야 하는 천국이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또 종종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말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천국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우리 자신을 통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또 아들 하나님이시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심령을 통치할 때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건설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너희 안에 지금 여기 천국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곳 저곳보다 너희 안에 여기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으로 너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중풍병자들을 일으켜 주신 주님, 그것은 바로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달리 다쿰하면서 일으켜 주신 소녀야 일어나라 해서 죽음 가운데 그 한 소녀를 일으켜 주신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혈루증이 그치고 건강을 회복했다면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치료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과 행복을 주시는 그분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두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쪽 손 마른 사람도 펴주시고 눈 멀고 말 못하는 봉어리도 주님께서
입을 틔워주시고 눈을 밝혀주셨어요. 게네사렛의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가나안 여자의 딸, 귀신 들린 아이, 맹인 두 사람, 많은 그 일그러진 모습에 훼손된 그 하나님의 완벽했던 형상이 사단 마귀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진 상한 갈대와 같았던 이와 같은 인류의 모습을 주님이 오셔서 다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열병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일으켜 세우시고 많은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도 깨끗게 해주셨어요. 중풍병자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다시 건강하게 육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귀먹고 말도 듣는 사람, 맹인 바디메오,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관에 실려 이 장례식을 치르는 가운데도 주께서 잠시 그 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 죽었던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일어나는 이 모습은 천국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둘째 사망에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꼭 확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까지는 다 알아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뭔가 이런 그 생각이. 아니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돌아가셔요. 그렇지만 그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한 것이, 그거는 참된 사망이 아니. 둘째 사망은 그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삼림하실 때에 이제 일어날 것이 둘째 사망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잠자는 그 죽음에는 한번 처할 수 있을지라도 그 둘째 사망에는 처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가졌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으켰지만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여자, 나병 환자, 열명을 이렇게 고쳐주셨던 일들, 예수님은 생명과 질서 그리고 이 모든 파괴되고 얼그러졌던 일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라고 성경 도처의 약속을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그곳이 곧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십니까? 그렇습니다. 화이트보이는 하늘이라고 하는 책 173쪽에 이 세상의 교회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 하시는 교회가 무엇라고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SAT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설교와 강연 2권 152쪽에도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역시 가정 천국도 있다고 여러 예언의 신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책, 설교와 강연, 그리고 교사에게 보내는 권면에 아주 반복적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여기 주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1891년
편지 서신 186 쪽에 보면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뭐가 되어야 한다?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선택하는 대로 스스로 천국이나 지옥을 만들 수 있다. 화이프인이 설교와 강연 152쪽, 그 2권 152쪽에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1891년 이 서신 186쪽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다. 만일 그대들이 시작. 만일 그대들이 하늘에서 성도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지상에서 성도가 되어야 한다. 먼저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그리고 가정의 천국, 교회의 천국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 처음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은 과연 천국이었는가? 에덴 동산의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라는 뜻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물론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애워싸다, 수호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행복을 보호해 주시는 이 주님께서 에덴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또 과거에 이 70인역에는 에덴 동산의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파라다이스. 뭐예요 이게? 낙원이라는 뜻이. 근데 이 낙원이라고 하는 뜻을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써야 할 말을 뭐 엉뚱한 데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 에덴의 파라다이스, 행복의 낙원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하는데, 에덴 동산이란 바로 행복의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이 있는, 그리고 강력한 보호와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 에덴 동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동산이 천국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에덴 동산이 행복한 파라다이스였던 이유를 첫째로 그곳에는 단순히 아름다움과 그 다음에 그곳이 단순히 그저 좋은 낙원이라는 뜻, 그건 못지않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들이 함께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드리는 안식의 아름다운 축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식을 이제 누릴 때 우리는 거룩하게 성별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모든 필요를 충만히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창조의 기념일인 이 안식일을 통해서 재창조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또 소성케 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까? 거긴 더군다나 무슨 나무가 있었다고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으니 생명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 안식과 거룩과 축복이 숨겨 있는 곳이 바로 창세기 2장 1절과 2절에 우리 주님께서 천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에 나타난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거기 또 가르쳐 주셨어요. 이 안식일이 포함된 십계명은 우리에게 멍해짐으로 주어진 것인가? 아니면 행복의 보배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좀 길지만 우리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낭독하면 뭐 또 짝수절이 나오기도 하네요. 또 짝수절 여러분들이, 제가 한 절 낭독하면 다음 절을 여러분들이 낭독하면서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6절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무엇을 베푸느니라? 은혜를 베푸느니라. 8절 여러분들 낭독해 주십시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한 번 더요. 예. 뭐 이 넷째 계명과 다섯째 계명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마는, 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바로 이 안식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로서 언제나 세 천사의 기별을 이야기하는데, 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시기 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시작하면서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예, 그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때가 되었다, 그런 뜻이. 그러면 뭘 해야 되겠는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뭐 하라 하더라? 경배하라 하더라. 이 첫째 천사의 기별. 바로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고 과거 에덴에서의 천국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장차 이사야 66장의 이 마지막 22, 2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매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경배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길게 해주시겠다고요. 십계명에 숨겨진 행복의 이 보석과 보배들은 뭔가 은혜, 안식, 축복, 거룩, 생명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기 뭐라 그럴까, 이 실물 교훈이지요. 315쪽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시작. 율법은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동시에 모든 품성에 무엇이 된다? 표준이 된다. 이 십계명 그 자체가 사랑의 계명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여러분과 저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가룟 기별 1권 56쪽에도 말씀하시기를 행복은 하나님께 대한 영혼의 바른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될 것이요. 또 가룟 기별 3권 191쪽에 행복은 거룩함과 하나님의 뜻의 일치의 결과로 얻게 될 것이고, 또 행복은 율법 원칙에 완전히 일치하는 데 달려있다. 화이트 부인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을 함께 힘입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에덴 동산이 또한 행복한 이 파라다이스 낙원이었던 이유가 두 번째로 무엇이었을까? 두 그루의 나무가 에덴 동산의 동산 중앙에 균형지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한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생명나무예요. 또 한 나무는 무슨 나무였어요? 선악과라고 하는 이 나무가
같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두 그루 나무가 균형을 잡고 있다고, 하나는 생명나무요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초기 문집에는 생명나무의 목적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계획되었고, 그 표상은 불면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열매는 달마다 맺힌다고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먹는 자격이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자마다 다 이것을 먹게 될 것이요, 하늘이라고 하는 책 78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그리고 최후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이 또 생명나무에 다시 나아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목적은 순종과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것이었어요.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이라고 부조와 선지자에서 그렇게 말하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너희가 뭐하리라? 죽으리라. 결과는 불순종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로 인해서 땅에 뭐가 임할 거라고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우리가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언제나 이 자유롭게 말씀을 상고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였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두 나무는 사실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인 예수,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래서 하나는 말씀이었다면 또 이 하나는 율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이와 같은 아주 귀한 예표가 되었어요. 생명나무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고 치유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지키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 주시죠. 오늘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선악과를 두셨나요?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1조 제도는 마지막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악과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도 만약 우리가 온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는 일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데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는 바입니다. 에덴 동산이 행복한 파라다이스인 낙원인 이유는 셋째 무엇일까? 동산을 적시는 네 강이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는 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강은 비손이라고 하는 강이었어요. 둘째 강은 기혼이라고 하는 강이 흘렀고, 또 다른 강은 히데겔이라고 하고, 또 다른 강은 유브라데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비손은 자유롭게 흐르고 뛴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주 풍성한 이 생명수 샘과 같은 거예요. 기온은 급히 솟아오르며 터져나간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결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유프라데 강은 거침없이 흐르는 돌진하는 이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축복의 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한테 잘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대인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의하여 불안하다고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골든
룰이라고 하는 이 책을 쓴 분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명예에 불안하고 건강에 불안하고 사랑에 불안할 뿐만 아니라 늙어감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고 자유상실의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을 겪고 있다.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사람은 Death in the City, 도시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에 불안에 떨고 굶주림에 빠진 현대인들은 대화에 굶주리고 정신적으로 굶주리고 접촉에 굶주리고 사랑에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이런 곳에 우리가 이 에덴의 네 강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새로운 소성함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그 강은 성소로부터 나온 강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강이라고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성케 하실 것이요 솟아나는 샘물로 우리가 놀라운 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면서 그 옛날 에덴 동산이 그렇게 아름다웠던 강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그 생명수 샘물을 다시 마시게 될 그날 생명과와 더불어 함께 우리 모두가 아주 힘껏 마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살리고 번성케 하고 치료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이런 생명수 강이었다. 더군다나 에덴 동산에서 또 그 에덴 동산이 행복한 낙원이었던 이유 네 번째를 이야기하라면 거기에는 돕는 배필의 조화가 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지만은 아담 하나만 이렇게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내가 저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서 뒤에요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고 그로 하여금 돕는 배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까? 혹시 여기 혼기를 넘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결혼하면 행복합니다. 또 결혼해 보신 분들이 정말이에요?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고 말고요. 그 행복을 찾아서 살 줄 아는 지혜를 가질 때 더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나는 정말 우리 집사람이 없이 혼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면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보면 삭막하기 그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남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꼭 결혼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에덴의 행복을 이 땅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맛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그렇게 뒀어요. 우리가 다시 갈 그 나라에는 이 땅에서의 오늘날의 이 모든 부부관계는 초월해서 우리가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에덴 그리고 지금의 에덴에서는 충분히 결혼 제도를 통해서 행복을 맛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배필이라는 말은 돕기 위하여 달려가는 자입니다. 조력자요, 서로에게 알맞는 사람이요, 서로에게 적합한 사람이며 서로에게 상보적인 사람이.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말이죠. 우리 그 안동권과 이 가족들이 다 양반은 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절대 어디 근처 가지 마라. 그 근처 가면 못 떨어진다. 이렇게 그때 그렇게들 가르쳤어.
그 내가 아주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사는데 어느 날 요 홍릉교회 담임 목사님 하셨던 전병윤 목사님이 내가 묵호에서 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일주일 동안 사경에 강사로 오셔갖고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아침 식사를 하시고 내 사는 모습을 이렇게 다 보더니 어느 날 아침 아주 권 목사 좀 내 앞에 와 앉아봐. 어유 이거 어르신이 와 앉으라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사모님을 좀 도와서 이불도 개고 방도 좀 청소를 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살아?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내 여기 이 삼육초등학교 밑에 거기 사택에 살았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연탄을 떼던 시절이. 어느 날 연탄들을 이렇게 막 겨울에 막 들여놓는데 말이죠. 연탄을 수백 장씩 이렇게 막 들여놔. 그러더니 연탄들을 가지고 나가고 김봉진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나오더니 권효구 목사님이 일로 나오세요. 그래. 튀어나갔더니 선생님 어쩐 일이십니까? 이 동네 사람 가운데 연탄 안 가는 사람은 권 목사밖에 없습니다. 연탄 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연탄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연탄 집게를 들고 들어갔는데 어느 게 우리 연탄인지를 모르겠어. 그때는 여기도 한 뭉탱이 저기도 한 뭉탱이 이렇게 쭉 지하 창고에다 이렇게 쌓아놨는데 우리 연탄이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한때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은퇴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보, 연탄은 벌써 끝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내 연탄 갈아주려고 이제 저 중화동 교회를 갔더니 그만 이거 기름 보일러가 있는 거야. 그래고 연탄을 못 갈았어. 그 다음에 또 다음 갔더니 가스 보일러가 또 나와가지고 연탄을 못 갈아가지고 한동안 이거 참 처지가 곤란하게 이게 됐구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도 내가 은퇴하면서 첫 번째 여보, 내가 제일 좋은 청소기 내가 살게. 내가 청소 아주 잘합니다.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은퇴한 후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게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니까 좋더라고요. 내가 설거지도 할 줄 압니다 이제. 아니 남자가 못하는 게 어디 있어요. 군대를 다 갔다 왔는데 다 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동안 거기 범접을 못하게 해서 내가 안 갔을 뿐이지. 이제는 그 사람도 이제 힘이 붙이는지 내가 도와주면 아주 좋아하더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서로에게 상보적으로 이렇게 힘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할렐루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시 할렐루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절 따라해 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스.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뜻이라면 할렐루스는 형제를 칭찬하라, 형제를 격려하라, 형제를 용기를 주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근데 워낙 사람들이 이런 일을 안 하니까 이 말을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이거 처음 들어보신 분 있죠? 이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어. 할렐루야는 참 아주 많이 들었는데 할렐루스라는 말도 있나? 있어요. 이거는 너희 형제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라는 이런 말들이. 바로 이 하늘에서 그와 같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두 개의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불행한 지옥을 갈 것인지 영원한 행복의 천국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얻어야 할 하늘, 달아나야 할 지옥.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68쪽에 그렇게 말합니다. 얻어야 할 하늘, 피해야 할 하늘. 또 교회 증언 5권 506쪽에 또 이 설교와 강연 거기에도 말했어요. 그리고 설교와 강연 1권 402쪽에도 얻어야 할 하늘과 버려야 할 지옥이 있다, 이렇게 화이트 부인이
여러 차례 이렇게 말했어요. 가려 뽑은 기별 1권 96쪽에 싸워서 얻어야 할 천국과 멀리 피해야 할 무엇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래서 뭘 피하고 뭘 얻어야 할지를 피차간에 서로 협의하면서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갈 때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지만 두 부부만 갖고는 안 돼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칭찬보다는 뭐가 생길?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 거기 누가 계셔야 돼? 우리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비로소 그것이 참 행복의 에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천국은 하늘이라고 하는 이 예언의 신의 170쪽에 이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171쪽에 만일 우리가 하늘을 보려면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한다? 천국을 경험해야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주님이 계신 곳은 무엇이었다고요? 천국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 참된 천국이에요. 에덴 동산의 그 행복과 천국은 멍해가 아닌 빛나는 보석의 축복을 주시는 분과 함께할 때 두 그루의 나무로 생명과 보호를 약속하신 분이 함께하실 때 생명의 샘물 근원으로 살리고 치유하는 분이 함께할 때 그리고 꼭 맞는 맞춤형 조력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누가 배필들이 함께할 때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모쪼록 우리 이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지상에서의 작은 천국을 미리 회복하고 저 영원한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이웃에게 선행하는 습관을 갖는 제가 되게 하소서. 2번 우리 교회에 새로운 구도자를 많이 보내주소서. 3번 이문동 재개발 조합과 협상 중인 추가 보상금을 위해서. 그다음에 4번 각급 삼육학교와 각종 삼육기관의 발전과 부흥을 위해서 반주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찬미 175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외로운 자는 못 누구인가 맘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들의 너 위에서 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하는 작은 흑은과 친구를 잃은 자 그대로다 모든 걸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그분만은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은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신 왜 모르나 주 명령 따라서 사는 자들아 외롭지 아니며 즐거우니 오직 그분만이 널 돌보신다 오직 그분만이 널 사랑해 손펴사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의 안식일을 허락하시오. 이 저녁 저희들 연말 기도 주일이 마치는 즈음 이 땅에서의 에덴의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도록 주의 귀한 말씀과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에덴에서의 그 아담과 하와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운 낙원 못지않게 또 우리가 찾아가야 할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받을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그 더 아름답게 단장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기보다 이 땅에서 미리 맛보는 작은 천국을 건설하다가 최후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심령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그의 다스림을 받는 저희들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희들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이제 성전 건축을 주님께서 아시겠사오니 임은동교회의 성전 건축에 복과 은혜를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모든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또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을 지을 때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모세 때의 성막을 건축했던 그 백성들과 같이 우리들도 자원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주께 드리고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